노르웨이 사람으로서 세계적인 탐험가 있습니다. 로알 아문센 이란 분이세요. 어린아이들이 위인전 볼 때 단골로 등장하는 분이고요. 위대한 탐험가. 이분이 이제 그 최초라는 말이 많이 붙는데, 이분이 남극 최초 꼭지점에 도달하신 이런 분이시고요. 북극을 말하지 않는 것은 최초가 아니라서 말씀 못하는 거지만 수없이 북극을 탐험하면서 이분이 북극 항로를 개척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배들이 북극을 통과해서 갈 수 있는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이분이 1872년도에 1800년도에 태어나세요. 그리고 1928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지금처럼 셀폰이 없던 시대입니다. 전화 이 시대에 가동되지 않던 이런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탐험을 나가게 되면 이제 아내는 걱정입니다. 이분이 살았나 죽었나, 남편이 잘 있나, 얼마나 위험한 남극 북극 위험하겠어요. 그런데 이 로알 아문센 이분이 탐험을 나갈 때마다 집에서 기르는 비둘기 한 마리를 새장에 넣어서 가지고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탐험 목적지에 도달을 해서 그 성공했을 때, 그때 비둘기를 하늘로 날려요. 그 비둘기는 이상하게 회귀 본능이 있잖아요. 그 먼 거리를 찾아서 자기 집까지를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집 위를 빙빙 돌든지 아니면은 그 부리로 창문을 톡톡톡 쪼으면 아내가 이제 그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발견할 때 아내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감이 와요, 여러분? 이러면 연극으로 해봐야 실감이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톡톡톡 소리가 났어요. 보니까 자기 남편이 보낸 비둘기 거기 있는 거예요. 자, 그 감동의 순간을 연기할 준비가 됐어요. 자, are you ready to action? 자, 준비됐어요? 한번 해보겠어요. 자, 연기. 그걸 봤을 때 부인이 얼마나 너무 얼마나 많이 반갑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가 살아있어. 남편이 살아있어. He's alive. My husband is alive. 살아있어. 문을 활짝 열어서 비둘기를 들어오게 하고 얼마나 행복해 하겠어요. 어떤 점에서 이 오순절 사건은 지금 말씀드린 이 이야기와 굉장히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까지는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할 수만 있으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슨 얘기죠? 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핑계대지 말라는 거죠. 하여간 땅끝까지 나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막상 나가야 될 때가 되니까,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갈 때가 되니까 잠깐 나가지 말고 잠깐만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내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내가 올라간 다음에 때가 되면 나 대신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테니까 그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는 떠나지 말고 이 성에 머물라는 거죠. 이래도 제자들이 이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영화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니까 제자들이 감격, 놀람, 설렘으로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예수님이 안 보이셨어요. 안 보였지만은 그거 찾고 막 바라보고 있으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왜 하늘 올라가신 예수님 하늘만 바라보고 있느냐?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으로 오실 것이다. 이 말을 들었어요. 이제는 헤어져야 되거든요. 헤어져야 되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 자기 집으로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겠죠. 잠깐만, 이제 우리 어떻게 할까요? 불풀이 흩어질까요? 아니면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성을 떠나지 말라고 말했으니까 같이 모여서 정말 성령님께서 오실 때까지 기도할까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한 분도 반대 안 하고 무슨 소리입니까? 이 광경을 봤으니까 가서 기도하십시다 이래가지고요 한 명도 이탈자가 없지 그냥 갔어요. 어디를 갔느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감람원으로 하는 작은 산으로부터, 이게 감람산이에요.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거죠.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차 타고 가는 거리 아니고요, 군중들이 우르르 걸어갔죠, 그 거리. 그래서 성으로 돌아왔어요. 성으로 돌아와서 한 방으로 올라갔는데, 거기 성경에 보니까 모인 무리의 수가 몇 명이라고요? 120명 정도가 그 방에 이제 모인 거예요. 자, 모여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수제자니까 하긴 모였어요. 자, 이제 기도하십시다. 분명히 성령께서 오실 겁니다. 자, 기도합시다. 자, 부르짖읍시다. 기도를 막 했는데 1시간 딱 지나니까 하늘문이 확 열리고 성령께서 확 임하셨어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이 아니고 1시간을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성령께서 안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까지 안 되나 보다 밤새 기도했어요. 그래도 임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루까지 안 되시나? 다음날 또 기도했어요. 3일을 기도했어요. 그래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한 주일을 매달려 기도했어요. 그래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에이, 그러면 그렇지 이러면서 흩어지자.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 눈으로 봤잖아요. 하늘 올라가시는 그 능력을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더 회개하고 더 간절하게, 이렇게 해서 한 열흘쯤 지났는데, 열흘쯤 지나면 이제 오순절 날이 되는 거거든요. 열흘쯤 지나서 오순절 날이 됐는데, 그때 비로소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여기 보니까 바람은 아니에요. 바람과 비슷한 거예요. like, 예, 바람 같은 거지 바람, 윈드가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 바람 같은 모양의 그 형태로 임하셨는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이것 불도 아니에요. 불 같은 거예요. 하여간 그 파이어가 아니고 불 같은 건데 혀처럼 갈라지는 거 다 임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니까 그들이요 그냥 있지를 못하고요, 성령이 말하가심을 따라서 각기 다른 방언들로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말, 들어보지 못한 말, 이상한 말, 막 샬라샬라샬라 막 한 명당 120명이 왕왕왕왕왕 되니까, 예, 주변 사람들은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술 취했다, 술 먹었다. 또 어떤 애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술 먹고 그러는 거지, 술 취한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는요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때가 제 삼시, 3시라는 거죠. 그 나라로 3시면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오전 9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들 술 먹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아침 9시에 술 먹고 주정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맨정신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강력한 영에 사로잡혀서, 예?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냥 술이랑 새술인 거 보네? 이러고 이제 빈정되는 거죠. 이것이 일반적으로 오순절 사건을 밖에서 바라보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밖에서 바라보는 거 아니고 내부적으로 바라보니까, 예, 오순절 사건의 몇 가지 아주 중요한 특징,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특징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첫째는 뭔가 하면 이거예요. 오순절을 보내게 되면 사람들이요 진짜로 정말로 완전히 변화가 되더라고요. 새로운 사람이 정말 되더라고요. 새로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 믿었는데요, 하나님을 귀로 들었을 때는요 여전히 인간의 허물을 가지고 있고 단점을 가지고 많은 문제가 있었었는데, 오순절 성령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변화가 어떻게 됐느냐, 정말 바람직한 인격으로, 사역으로, 인생으로 진짜 변화가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이름들이 소개돼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있었고요,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또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그 다음에 여자들, 많은 여자들이 있었어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요, 예수의 아우들도 있었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기도했더라 그랬는데요, 죄송해요,
이 이름들을 하나하나 보니까요, 아무도 존경스럽고 위대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배우고 싶은 사람도 없고요, 친구하고 싶은 사람도 없고요. 그들의 이미지가, 여지껏 제가 읽어드린 이 사람들 이미지가 좋은 이유는 오순절 사건을 지나고 난 다음에 이미지가 여러분들에게 각인되어 있어서 위대하게 보이는 거지만, 오순절 있기 전까지 이미지는요, 아무도 위대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기 선생님, 스승님 그 마당에서 사형 선고를 받을 때 예수님을 온몸으로 막아들이지 못할지언정 거기다가 대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씹어지 부인한테 베드로예요. 뭐가 그렇게 위대해요, 베드로가? 야고보, 요한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내가 질 거라고 말하는 이 엄숙한 순간에 자기 어머니 청탁을 넣어가지고 주님 십자가 될 때 한 사람은 오른쪽 왼편에 권세 잡게 해달라고,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 뭐가 훌륭하지, 이 사람들이요? 빌립이요, 빌립 정말 믿음이 없는, 예수님께서 5,000명 사람들 먹일 때 주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먹이라. 빌립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 이게는 불가능한 그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5,000명을 먹이려면 돈이 있어야 돼. 우리 돈이 없습니다. 5,000명 먹이 살 돈 우리 없잖아요. 아시잖아요. 두 번째, 돈이 있어야 이 시간에 어디 가서 5,000명분 음식을 사옵니까? 안 됩니다. 믿음이라고요? 무슨 믿음이에요? 도마는 더했어요. 도마는요, 그 의심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10명의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 내가 만났다고 말했어요. 도마가 뭐라고 말했어요? 말 되는 소리 하라 그랬어요. 남들 말은 안 들어도 베드로 말은 믿었어야죠. 베드로가 내가 만났어 그러면 형님 정말이에요? 뭐 이러셔야 되는 거잖아요. 10명이 말해도 안 믿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과학적 아니라는 거죠. 논리 안 맞다는 거죠. 이성 설명 안 된다는 거죠. 내 손으로 예수님의 허리에 창자국에 탁 넣어보고 손바닥에 뚫러보고 그러기 전에 안 믿겠다. 이 의심, 뭐가 도마가 훌륭해요 그렇게? 마태는 더했어요. 마태는요,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로마의 빌부터 가지고 자기 백성들에게 텍스, 세금, 컬렉터 많은 세금 걷어다가 로마에 바친 민족의 반역자예요. 뭐가 훌륭했어요? 그 다른 제자들도요, 예수님 잡혔을 때 어느 누구도 같이 있지 못하고 다 도망가 버린. 이러고 보니까 오순절을 통과하기 이전의 모습은요, 아무도 정말 존경하거나 바람직한 이런 인격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거 지나고 난 이후의 모습은요, 성경에 보니까 흠잡을 게 없는 거예요. 모든 분들이요, 과거의 허물, 과거의 실력, 과거의 인격, 부정적 모습들, 태도, 이거 다 버리고요, 아주 존경스러운 모습, 나중에 보니까 나중 모습은요, 흠 나오는 모습이 전혀 없잖아요. 진짜 변화된 거예요. 왜 그렇죠?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오셔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체를 바라보게 하시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까 내가 내 눈에 내가 안 보였는데 내가 나를 보는 눈이 확 열려.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나를 돌아보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많은 죄인인지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엉 울고, 이전에는요, 목사가 설교할 때든지 다른 섬의 장로님들이 훈계하게 되면 당신은 잘해요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 밖에서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서 성령의 음성으로 스스로에게 들려질 때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엉엉 울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가 안 되면요, 그건 기적적인 기적이에요. 어떻게 성령 충만한 분이 변화가 안 되죠? 이거는 성령보다 더 큰 능력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기적이죠. 정상적인 것은요, 예수 믿으면요 변화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전 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분들이 그랬어요. 오순절을 통해서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다 변화가 됐던 거예요. 두 번째, 이분들이 진정으로 하나가 됐어요. 진정으로. 근데 이분들은요, 하나가 될 수 있는 공통분모가 하나도 없었어요. 직업 다 달랐어요. 어부, 세리마태, 다 달랐어요. 예. 성향, 출신 다 다르죠. 예. 고향, 교양, 생활 정도 다 달랐어요. 그런데요, 이분들이 다 다른데 진짜 하나가 됐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님, 한 성령님. 성령이 보혜사가 많은 게 아니에요. 한 성령님. 그러니까 같은 성령님이 오시니까 같은 성령의 생각으로 가득 찬 전체가 다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마음, 십자가 위에서 가진 예수님의 생각, 거룩하신 하나님, 죄를 그냥 용서하지 못하고, 죄는 미움 악한 거니까 죄를 징치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 아들 예수까지 십자가에 박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이런 마음들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문도가 한 자리에 다 모여서 합심해서, 중요한 건 합심이라는 단어잖아요. 합심해서 기도하고 거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세 번째, 이게 정말 제일 놀라운 변화인데요, 이 120명의 성도들이 결국은 예수님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갔는데요, 120명 성도들 많은 숫자 안에, 여기 지금 우리만 해도 500명, 600명이잖아요 120명 얼마나 되겠어요? 이 소그룹이 나가서 전 세계에, 지금 전 세계에 3분의 2를 복음으로 덮었어요. 그들이요. 그들이 전한 복음이요, 얼마나 파워풀했는지 계속 푸시하고 밀으면서 그 복음이 전 세계의 3분의 2를 지금 지구를 덮었어요. 120명이 시작하면 이 복음이. 감이 잘 안 오세요? 이거,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지성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120명의 작은 인원들이 나가서 전한 복음이 얼마나 뜨거우고 생명력이 있었으면 지구의 3분의 2를 지금 영향을 줘가지고 끼치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와, 놀래야 정상인데. 자, 정상인 사람만, IQ가 100 넘는 사람만, 이게 지금 이게 과학적으로, 인류학적으로 설명이 과연 안 되는 것이, 120명이 나가서 전한, 그들이 뭐 학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나간 복음이 지금 보니까 전 지구의 3분의 1을 덮었어요. 아직 뭘 모르시는, 아직 제가 드릴 이 말에, 아니, 인류 역사학적인 어마어마한 사건을 감을 못 잡고, 다시요. 그들은 정말 어부였잖아요. 세리 출신이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나가서 정말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전한 복음이요, 전 지구의 우리 시대의 3분의 1을 덮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안 되는 그림이에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한 가지 빼놓고 성령님의 능력을 제외하고는 안 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령님의 세계를 공부할 때마다 한 가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오순절이 이제 초대교회 초창기 역사니까 성령님은 늘 불처럼만 역사하셔서 오해하시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잘 분석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초월자세요. 당신, 나는 꼭 불로만 역사해야 돼, 거기 매이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분이 원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을 초월자라고 부르죠.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사도 바울은 초창기 역사가 아니고 한평생 쭉 선교지를 다녀보면서, 성령님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역사하시는구나를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성경에 보게 되니까 성령님은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역사하시는, 첫째는 뭔가 하면 불처럼 역사하시는 성령님.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뭐로요? 불처럼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불 같은 분이 오실 때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찬양도 뜨겁고 기도도 뜨겁고, 여러분. 자은슬 목사님은 설교 듣다가 뜨거움을 체험한 거죠. 뜨거운 불 같은 성령님을 체험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물처럼 다가오시는 성령님이 계세요. 물은 뜨거운 건 아니에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 물처럼 역사하신다는 거죠. 물은 뭘 말하죠? 물은 생수, 생명을 살리는 물. 모든 생명은 반드시 물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옥토라도 물이 없으면요, 금방 사막에도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물이 오게 되면, 비가 오게 되면 다 살아나죠. 물은 생명이에요. 성령님이 그렇다는 거죠. 물 같은 성령이 오시게 되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경험한 성령 첫 세례는 불 같은 성령님이 아니시고 물 같은 성령님이셨어요. 통성기도하는 시간이 아니고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물이, 파도가 내게 쫙 밀려오는데요, 큰 파도가 아니고 잔잔한 파도가 쭉 밀려. 그래서 이게 뭐지 하는 순간에 마음에서 음성이 제게 들렸어요. 제가 지금 얘기 다 못하는데 그 음성이 내게 들리는 순간에 갑자기 가슴이 막 터질 것처럼 팍 터지면서 막 눈물, 콧물, 엄청 제가 이렇게 회개하고 터치게. 저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물 같은 성령님을 저는 경험한 거예요. 뿐만 아니고 세 번째, 바람처럼 불어오시는 성령님이 계세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공기니까. 바람이 임으로 불되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하지만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 봐서 바람이 부는구나 알 수 있듯이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라고 그랬어요. 성령님 눈에 안 보이세요. 하지만 성령이 내게 오시게 되면 나뭇가지 흔들리는 것처럼 내게 씀뜬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덮으실 때는 나도 모르게요, 막 이렇게 뜨겁게 막 울부짖게 되고, 막 눈물이 날 수도 있고요, 통곡이 날 수도 있고, 진동, 몸이 막 떨릴 수도 있고, 누가 불에 팍 막 떨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막 방언이 막 터질 수 있고, 무언가 something 그 증상이 나타나죠. 증상. 그래서 눈으로 안 보이지만 그런 걸 보면서 지금 성령께서 이분을 만지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알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기름처럼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더라. 기름, 물은요 뚝뚝 떨어지지만 기름은요 부드럽게 흘러넘치죠.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예. 보세요, 우리가 뭐 성령 충만 뜨거운 불 아니더라도 그래서 조용히 찬양을 하나 불러도요, 사랑합니다, 나를 전혀 삼으신 주. 이런 그냥 조용한 찬양을 부르는데 뒤에서 누가 나를 안아주시는 것처럼 포근하게 이렇게 따뜻하게 감싸주시는 이런 부드러운 손길, 이런 거는 불같은 성령이 아니시고 기름처럼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시죠. 제 말을 이해하시고 이렇게 부드럽게 다가오 안아주시는 이런 느낌, 이런 성령 은혜 받으시는 경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얼마나 많으세요? 근데 이런 세계를 모르면 그 찬양을 부르던 기도하다가 이런 느낌이 와도 성령께서 지금 나를 만드시는 걸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모습들이 주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터치하고 계시는 증거라는 거죠. 비둘기처럼 순결한 영으로 역사하시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비둘기, 성령, 비둘기, 거룩함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내게 오시게 되면요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드러나요. 그냥 드러나는 게 아니고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싸우는데, 강력한 거룩함의 성령의 능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고통을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죄책감.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요리할 때, 생선 튀김을 만들 때 거기 이제 기름을 먼저 뿌리고 기름을 달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생선을 탁 놓으면 뜨거운 그 판 때문에 생선이 타타타타 하듯이 내 마음에 거룩한 영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거룩하지 않은 더러운 악한 죄 하나가 탁 던지게 되면요 이 거룩한 영들의 책망, 고통 때문에 이 죄가 못 견디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게 죄책감의 무게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 죄책감의 무게를 느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하면 내 뼈가 여름 가뭄에 바짝바짝 마르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죄를 져도 아프지 않아요, 괴롭지 않아요. 자기 바탕이 죄니까 하나가 되니까. 그러니까 정말 거룩한 영, 작은 죄에도 부끄러워 이런 영이 가득한 사람은요 거짓말 못하는 거죠. 모리약 이런 걸로 거짓말, 가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안 괴로운 것은 성령이 아니시니까 안 괴로운 거예요. 더러운 거니까, 어차피 더러운 곁길이니까 하나가 되는 거니까. 아멘. 그래서 거룩한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작은 흉내라도 작은 죄라도 견딜 수 없는 거죠. 인치심을 받는 거, 여섯 번째, 인치심으로 인친다. 도장을 찍는다는 거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인감도장 확 찍는, 너는 내 것이다 확 찍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은 자기의 주라고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아도요 성령께 내가 나를 터치하셔서 어노인팅 기름 부으셔서 정말 주님을 내가 알게 하기 전에는 머리로는 알아도 가슴으로는 못 느껴진다는 거죠.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령께서 내게 인을 탁 치시면서 너는 내 것이다 했을 때 눈이 확 열려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 알아보게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믿음의 세계를 보면서 성경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가르치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약속하시고 축복을 약속하시지만 왜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의 세계를 못 들어가는가? 제가 여러분 이 얘기는 꼭 제가 하고 싶어요. 부흥회하면서 이제 그런 분들 계세요. 성령님은 불로만 이해해서 불로 뜨겁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내게 역사하시게, 그분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니까 내가 합당한 방법을 주실 테니까 마음을 확 열어서, 다만 안테나를 바짝 세워서 은혜를 받으려고 사모하는 마음만 가지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돼요. 너무 중요한 거 한 가지 있어요. 이런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면서 한쪽 이쪽 사이드에 이렇게 그렇게 염려가 되는 분들이 계세요. 권면을 정말 이분들에게 진짜 권면해야 될 분들이 계시는 제가 알아요. 이런 설교 들을 때 다 은혜 받는 거 아니고,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남의 이야기로 듣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정말 기회 올 때 기대하고 다른 분들이 계실 거예요. 워낙 사는 게 힘드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너무 힘드니까 오늘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이 경제 문제 해결하는 그런 지혜를 구한다든지, 자녀 문제, 건강 문제 해답을 얻으러 나오신 분이 계시는데, 목사가 설교한다는 게 이런 설교가 되면 핀트가 잘못됐네, 번지가 틀렸네, 뭐 이러는 분 혹시 계실지 모르지만 제가 틀린 거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그걸 고치셔야 돼요. 그거 고치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모두에게 다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을 사람 따로 있고요, 긍휼 받을 사람 따로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영혼이 잘된 사람들에게 준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 나오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마음은 관심도 없어요. 예수님의 눈물은 알지도 못해요. 십자가 왜 달른지 알지도 못해요.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저 내 문제 해결해 달라는 거죠. 내 건강 문제, 물질 문제 해결해 달라는 거죠. 이것만을 가지고, 목적으로 가지고 나온 사람들을 여러분들하면 주겠어요? 그분들에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여러분들하면 주겠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염려하지 말고 날마다 먹을 거, 마실 거, 걱정하는 거, 세상 문제 이거 가져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은 누굴 말하는 겁니까? 주님 모르는 사람들,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 보혈을 모르는 사람들, 능력의 색을 모르는 사람들, 성령 충만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 그분들 관심은 늘 먹는 거죠. 세상 문제죠.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했어요? 그러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이요, 들고 나온 그 문제요, 그거를 붙잡고 있는 한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내려놓으라는 거죠. 내려놓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는 거죠. 많은 분들은요, 범사가 잘 되는 거를 가지고 나왔잖아요. 목적으로 나왔지만 범사가 잘 되는 거 붙잡아서 해결 안 된다는 거죠. 먼저 뭐 해야 되느냐?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서 눈이 열려서 지혜가 생겨야 세상을 내가 관통할 것이고요, 통찰력 가질 것이고. 꼭 말해봐야 알아요? 눈 보면 몰라요? 얼굴 보면 몰라요? 다 알지. 그러니까 먹고 살아가는 문제를 붙잡는 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어디를 붙잡아야 돼요? 영혼이 잘 되면,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되면 주님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죠. 한 번쯤은 예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해 보라는 거예요. 한 번쯤은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야 됐을까를 좀 생각해 보라는 거죠. 내가 그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를 정말 깊이 고민해 보자는 거죠. 인생 짧은데, 나그네 인생인데.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 행사가 많아도 은혜 받는 부흥회가 제일 중요하다고 담임 목사로서 설명하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성령 충만 경험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신 성령님은 어떤 모습이셨어요? 불 같은 성령님이셨어요. 그동안에 물, 바람, 기름, 비둘기, 인.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가장 원하는 건 뭐죠? 여러분의 관심의 포션, 관심의 목적은 뭐죠? 어떤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전히 세상적인 거, 먹고 살아가는 거, 사업, 이런 분들이 가득 차 있나요? 아니요. 오순절에
120명 문도들은 그런 문제 다 있었지만 그거 다 뒤로하고 합심해서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하니까 그런 건 다 건너뛰는 거죠. 먹고 살아가는 거 다 해결됐고요. 그 이후에 그들은 먹고 사는 걱정하는 얘기 안 나오잖아요. 그저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켜내잖아요. 순서가 그렇다는 거죠. 아멘. 아멘. 우리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는데,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내가 어떻게 리액션, 반응을 해야 정말 지혜로운 반응인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건지, 아버지, 내가 다 내려놓고 정말 성령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가서 성령 충만, 주님의 마음, 이번 집회에 아버지의 교회, 그의 나라와 의 마음을 모두고 합심하고 정말 동참하는 진짜 성도,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의 기도로 주께